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다가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 허덕이는 쭉정이신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화요일을 보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공격을 보며 인간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며, 약속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복된 삶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청종하면 다시 복을 주시는데 이전 조상들보다 더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만 하면 무조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데 창대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거나 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 순종하는 입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접성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입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20절로 가면서 15절부터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쭉 계속 읽을 거예요. 조금 약간 빠르게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더 추가시킨 말씀이라는 거죠.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이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에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르는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전체적인 맥락에 유익할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실수가 많고 죄악이 크다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도 폐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핵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이끄실 것이고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회복의 조건에는 그들이 철저한 회개 그리고 방향 전환, 돌아와서 온전히 따르라, 진심 어린 순종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끊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또 불순종하면 그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이킴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수와 범죄가 전적인 타락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는 전적인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이전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히 자기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땅을 기경하듯이 마음을 할례해서 마음을 순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근접성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 입으로 시인한 말씀은 아멘으로 고백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아멘으로 고백하여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니까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째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청결케 하시고 내려오시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입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둘째 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이제 음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입만무성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쓰고 또 11조까지 신앙을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입은 무성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순종하여서 복으로 깃들 수 있는 결실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따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전적인 타락이 인간의 잘못이라면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깨달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우리에게 감사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무겁고 멀게 느껴지는 것은 흔쾌히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우리들의 패악한 마음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은혜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째 날 월요일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가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둘째 날 화요일 아침에 그 나무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이 떠들기만 하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여 가시는 주 예수님, 소경과 기머거리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악한 질문이 계속되고 마치 입만 무성하고 떠드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떠들기만 하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들을 닮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교회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실행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일만 가르치고 말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깊은 침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던 헌금을 하였던 과부를 성전에 앉으셔서 보면서 그를 칭찬하셨던 주님, 두렵돈을 헌금하는 과부처럼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신실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화요일 둘째 날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대답만 하고 가지 않는 아들과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돌이켜 순종한 아들을 향하여 말씀, 그 순종한 비유를 통하여서
순종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도원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주님의 행적 속에서 나의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포로로 붙잡혀갔을지라도 마음만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베푸실 것이며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도록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일지라도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이키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우리가 붙잡혀 사로잡아 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기이한 방법으로 택한 자들을 반드시 이끌어내는 전능자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고난의 주권자도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권자도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과 같이 처음 마음과 같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생명을 얻고 대적을 꺾으며 저희들의 자녀 문제, 사회 문제, 일터의 모든 일들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활하는 신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돌이키는 이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내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다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입에 두시고 마음에 두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밭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면서도 저희들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공고함을 느끼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들려지는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맞는 말씀만 찾는 영적 형식으로 기웃뚱거리고 쏠리면상으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취할 태도가 밤낮으로 주님의 태도가 주님 앞에 밤낮으로 근신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며 말씀을 내면하여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고 순종의 길로 향해 가는 믿음의